이제 히브리서의 내용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게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우리 현실 생활에서 우리 사람에게 표현되는 거는 이제 certainty, 그러니까 확실성이에요. 분명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근데 분명한 것이 믿음뿐만 아니고 믿음의 그 사실뿐만 아니고 삶에서 분명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 편안함을 느끼죠. 편안함을 느끼는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오는 어떤 제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이 플라시에 사는 사람들이 내 적인지 친구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근데 이제 여기 주위에 이제 홈리스 되는 사람들도 살고 여러 가지 좀 그 지나가면 마약 냄새 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자주 옆에 사니까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도에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단 인사를 하는 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도 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굿모닝이 발달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전혀 아침이 좋지 않은데도 좋은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성을 갖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확실성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어떤 확실성이.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이제 취하게 되고 이제 그러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어떤 거가 마찬가지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는 이제 믿고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확신이 있게 되면 이제 그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평안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한 이치예요. 근데 실제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데도 여전히 그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이제 그거를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거 원래 그래요. 인간은 다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세상에서 처음 이제 사람들이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철학가들인데 철학가들은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 이제 브라이언 맥기라는 여기 영국의 철학가가 있어요. 마지막 철학가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들 했죠. 철학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지 답이 없어요. 질문만 있고 답이 없는 게 철학이에요, 원래. 그래서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걸 찾는데 확실한 게 없어요. 또 다른 확실함이 있다고. 마지막에 확실함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게 나타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막시즘이죠. 막시즘은 이제 공산주의 막심이 나왔는데 진짜 확실하죠. 이거야말로 정확한 이론이다. 철학의 이론이다.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니고 항상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상대성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론이 이제 계속 확실한 게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이 일어나고 뭐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현대 사상가에서 올 때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의심을 했잖아요. 도무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존재도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난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밖에 말을 못 해요. 일마누엘 칸트도 마찬가지고. 다 부정하고 다 확실한 걸 끝까지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남은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 하늘에 반짝이는 샛별과 같은 그거는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 확실한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불안해요. 철학가들은 불안한데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와 불안해요. 삶도 아주 불안하고 확실성이 없이 살아가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형태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확실성을 믿으라는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간단히 말해서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고, 천국의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가나안 땅, 뭐 하늘나라, 이게 다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걸 믿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천국의 형태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서
이제 천국의 삶이 그 맛을 좀 보아 가야 되는 거죠. 그 천국의 맛을 못 보게 되면 참 비참한 크리스찬이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확실성을 갖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이제 그 힘든 일이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그 확실성 속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성에서 거하게 되면 그 맛을, 신앙의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맛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원래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영광의 맛을 보는 거예요. 영광의 맛을. 영광의 맛을 보면은 그 세상의 맛과 달라서 그건 중독성 정도가 아니고 세상의 중독을 초월해요. 세상의 중독을 초월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을 맛보아 알지 못한 사람은 그게 잘 모르죠. 모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인간적인 언어로 자꾸 표현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맛을 보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가장 그 당시 히브리어가 기본적인 언어예요. 헬라어도 그렇고 그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이제 그 인간 세계의 이야기 말로 표현하자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믿음이 아니면 잘 들어오지 않는 게 많죠. 먼저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1절 보시게 되면서 히브리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런데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다 거기 못 간다. 그 가나안 땅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들어가서 차지하기는커녕 우리는 져서 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 20세 이하 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과 좀 다른 표현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그림에서 그러니까 천국을 아직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상황에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 표현을 하게 되면 일단 믿으면 하늘나라하고 구원받는데 그 중에서 낙오되는 게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구약과 신약을 갖다 헷갈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약은 역사의 처음부터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고 신약은 지금부터 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구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갔다는 건 이제 2절 보시기 때문에 그걸 알게 돼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조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야 이제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학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믿음에서 이제 유익하지가 못한 이 삶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늘나라의 유익을 전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이죠. 불쌍한 자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을지는 모르는데 여기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영광의 맛을 못 보게 돼. 그럼 굉장히 그게 아주 비참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비참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믿긴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하늘나라는 그냥 그 보험처럼 하나 들어놓고 교회 다니고 그냥 보험처럼 다니고 세상 맛을 보다가 그냥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 그 중에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교회 내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 내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서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 다음에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게 뭔지.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의 어떤 그 천국 갈 사람의 어떤 형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3절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이제 믿음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삶이 힘든 거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안식을 천국을 말할 천국을 못 누리는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는 하늘나라 가야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의 맛을 보려면 믿음과 결부시켜야만 비로소 하늘나라의 맛을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이 이제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미 믿는 우리는 이미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늘나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믿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이미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천국이. 그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 낭만적인 얘기로 듣거나 비사실적인 얘기로 들으면 안 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하늘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에게는. 이 하늘나라가 침노하는 자에게 인다는 하늘나라 그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한 바와 같으니 내가 이제 3절을 잘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가요, 분명히.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표현을 잘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괄호 열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거기에 그 전을 가로 닫아야 돼요. 그래서 쭉 읽으면 단문을 읽게 되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 그렇게 표현. 중간은 괄호를 집어넣으면 돼요. 말씀을 풀 때는 이게 구문론적으로도 잘 풀어야 되고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미 우리는 저 안식에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늘나라의 맛을 못 보는 이유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구약의 어떤 표현을 시편의 23편의 표현을 얘기한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편에 있는 얘기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믿지 못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는 이미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쉬셨잖아요. 그 쉬었는데 쉬었을 때 그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을. 쉴 때 하나님이 그냥 쉬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안식을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안식을 창조한 거예요. 이미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식을 이미 창조해 놓으셨고 안식하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믿음의 코퍼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이미 예비하고 있어요. 안식을 예비하고 있고 완벽한 하늘나라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누구나 그래요. 이거 누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면술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쉬운 방법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단순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갖다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을 내 안에 있어서 정말 강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고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분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간단한 방법인 것 같은데도 사람은 항상 회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계속 질문만 하니까 그들은 원액의 certainty, 확신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해요.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거나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래서 이 브라이언트 맥키라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철학은 이미 철학이 오늘 마지막 남아 있는 철학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민주주의는 뭘 그걸 다른 말로 표현 플루러리즘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확실성이 없으니까 너도 다 이걸 확실성이 없이 가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밸런스를 찾는 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확실성.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 밸런스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학의 끝이에요. 철학적으로서도 끝으로 나온 거예요. 확실성이 없으니까 다 철학의 확실성은 다 무너졌어요. 질문 속에서 수천 년을 했어도 철학은 끝났어요. 끝났다는 게 아니고 그 확실성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 천국에 대한 확실성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 하늘나라의 안식에 대해서 확실성을 느끼는 방법은 확실성을 느껴야 행복하잖아요. 언제 확실성을 느끼게 돼요? 인간의 구조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확실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내 머릿속으로는 확실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그 창조한 것을 갖다 인정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확실성이 어디서 생기냐고요. 내 안에 예수 가만히 있으면 맹숭맹숭해요. 전혀 확실성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확실성이 없다고 없어요. 근데 언제 생겨요? 하나님 삶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낼 때 그때 확실성이 생겨요. 그때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과정이 있을 할지라도 그걸 끄집어내면 돼요. 그거 끄집어내는 사람은 천국을 죽어갈 때까지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간단하게 쉽게 말했는데 우리는 어렵게 받아들이죠. 왜? 프랙티스가 안 되니까 이 삶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확실성에 대한 이미 그 존재를 이미 얘기했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한나라로 저희를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을 붙드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귀한 안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